마태복음 7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풍습, 유대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악습을 예수님께서 제거하라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이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늘 그것을 읽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이제 머리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행동은 옮기지 않으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끌어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자, 서기관들은 성경을 직접 막 쓰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이게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 보급을 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선생님 입장에 있으니까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상속에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딱 장악해가지고 거기에 권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로마와 같은 사람들,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총독 이런 사람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혈세, 세금을 빨아먹고 또 성전의 세금을 내도록 해서 고위층으로 막 군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딱 보니까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비판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2000년이 지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속성, 자기가 따먹었으면서 하와는 자기 남편 핑계하고 또 남편인 아담은 하와가 뱀한테 이렇게 꿰물 받아가지고 나에게 먹어봐라 해서 내가 먹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 보면 핑계를 막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인간 모두에게 상속이 되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핑계하는 것이 너무나 발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죄악과 이 관습이 딱 뿌리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뭐냐면 재판장이 이거를 판단을 한다. 영어로 말하면 저지. 판단, 영어로 판사를 저지라고 합니다. 그죠? 이 판단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감방에 가야 돼.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사가 자기가 남의 그를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게 비판한다는 것은 판사가 판결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비판을 계속하면 내가 비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 나오는 대로 이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게 지금 이거 글자를 크게 한 것 때문에 밀려 내려와 버렸네요. 자,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들은 위선자들이다. 왜? 자기들은 나쁜 짓을 다 골라가면서 백성보다 훨씬 나쁜 짓을 하면서 착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동굴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그 밑에 시신을 할아버지, 뭐 아버지, 손자 이렇게 무덤을 같은 무덤 안에다가 시체를 넣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둥그러만 굴대 있는 무덤 위에 무덤이 보기 싫으면 회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 시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마치 회칠한 무덤 같다. 바깥은 번지르하게 멋진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어가 보면 안에 시체가 있고 악취가 풍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면서 행동을 위선적으로 하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남의 그 작은 거 잘못하는 건 지적은 아주 잘하면서 자기에게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빼내지를 못하는 것을 덜보라 그러면 눈 속에 있는 큰 거, 병원에 가야만 낫는 그런 큰 것이 눈 안에 들어간 것을 덜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바람이 싹 날아가다가 조그마한 티끌이 탁 들어간 걸 보고 네 눈 안에 티끌 들어가서 이렇게 남의 눈에 그런 지적을 잘하는데 자기 안에 그거보다 10배도 큰 덜보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잖아, 그죠? 어디 나갈 때에 거울을 보고 내 머리가 바로 됐는가,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 게 없는가, 또 화장을 할 때도 거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하잖아요. 왜? 내가 내 모습이 어떻는가를 내 스스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녹음을 해가지고 녹화를 다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설교한 걸 한번 들어봅니다. 그죠? 예, 그걸 들어보면 아,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내가 설교할 때 이 모습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좀 유머 있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되겠구나. 뭐 사투리를 많이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늘 보고 비추어서 우리 거울을 보듯이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 비판하는 의식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뭐 옳은 거를 이렇게 의논하고 토론하는 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지은 죄가 없어.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판사가 된 것처럼 남을 판결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고 믿음으로 살고 나이가 들어가면요, 뭐를 깨달았냐면, 야, 참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해결을 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는 판사의 입장에 서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판사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러면 그러고 이제 어떨 때는 한번 초청이 돼가지고 자기 판사 방에 한번 가봤어요. 예, 여러분들은 판사가 근무하는 방이 어떤가는 모르죠. 판사의 방에 들어가 보면요, 아주 좋습니다. 판사의 방이요. 왜냐면은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성적이 5% 안에 들어가야 100명 중에 5명 5등 안에 들어가야 판사와 검사가 됩니다. 예, 사법고시를 합격해도 그 시험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사법연수원에 공부를 마치고 나올 때에 1등에서 5등 안에 정도 들어가야 자기가 판사와 검사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검사실은 네, 여러 번 가봤고 판사실은 딱 가면요, 판사 방이 아주 넓어요. 넓고 그 판사 방 안쪽에 이제 자기 책상 탁 있고, 예, 자기 비서들, 컴퓨터 치는 사람, 이렇게 자기 일을 돕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판사도 이제 직급에 따라서 또 방이 크기가 달라요. 그래 가보면 편안하고 이렇게 대화하기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항상 판사가 그래요. 장로인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니까, 목사님, 제가 판결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야, 이건 내가 참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되돌아본대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우리 부인한테 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남 앞에 올라가서 저 판사복을 입고 가운 입고, 당신은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자격이 과연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최 장로 상당히 양심이 있네 이러니까 막 웃어요. 참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사와 같은 입장에 사실은 서기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죠. 그죠?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늘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중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악습,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행동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이다 하는 입장에서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쓰는 교훈적인 탈무드,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자기들이 책을 써놓은 게 탈무드예요. 거기에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픈 자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 만큼 소중한 영적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도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탈무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면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위선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말하며 대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